잠언 전도서 앞에 화면에 또 있네요. 7장 29절. 오늘서부터는 인간의 타락, 신론이 끝나고 이제 인간론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기 꾀를 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한 증거된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어떤 분이신가를 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앞에 불을 불을 켰나요? 네, 좀 켜지고 있는 중인가 봐요. 자, 우리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많은 꾀들을 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꾀를 낸들 누구를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당할 수 없죠. 아무리 인간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이런 꾀 저런 꾀를 만들어낸다 한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꾀가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현상들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볼 수 있고 성경 속에도 수많은 내용들을 보잖아요. 하만의 꾀를 합니다. 하만. 네. 하만이 모르드게를 여러분 이제 나무에 달려 죽으려고 했잖아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꾀가 역사하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꿈을 꾸게 하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왕의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떤 선한 일인지 알게 하고 저 모르드게를 살리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를 달려야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꾀의 결과예요. 타락한 인간. 예,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서부터 보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원에 펼쳐질 내용이에요. 웃으면 보기와해를 해야죠. 이 내용 비슷한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직업에 따라 웃음소리가 틀리다고 하죠. 예. 여러분, 요리사는 웃음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요리사.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도 최고 인기 방영이더라고요.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가요? 셰프들의 정을 보면은 그런 요리사들이 웃을 때 어떻게 웃는다고요? 쿡쿡쿡쿡. 예. 예, 쿡이 이제 요리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웃는 웃음이 있답니다. 축구 선수들. 킥킥킥킥. 킥. 예, 꼬렌. 킥킥킥킥. 축구 선수들은 킥킥킥킥 운다. 수사반장의 웃음이 있답니다. 수사반장. 후후후. 누구지? 후후후.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뭘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수사반장은 후후후. 어린애들은 키드. 키드가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들이 웃음이 있답니다.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들. 웃음이 있다는데, 걸걸걸걸 하는. 걸이 여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좋아하는 남자는 그런데 바람둥이 남자들. 바람난 남자들의 웃음은 걸걸걸이 아니라 허허허허허. 그녀의 그녀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남자만 바람둥이가 있습니까? 여자가 바람둥이가 있나 봐요. 그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 바람둥이는 많은데 여자 바람둥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많아요? 여자도 바람둥이가 있나 보네요. 더 많다고요? 본사님들이 저렇게 저를 놀래키십니까? 남자가 더 많지 어떻게 여자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느냐? 여자 바람둥이 히히히히. 히가 그 남자.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아재 개그였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유년부 학생이 있었대요.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꾸 출몰한다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공동묘지 하면 귀신 생각나잖아요. 귀신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지나가는데, 나불사,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 예, 얼굴도 꼬집어보고 때려보기도 했지만은 아프기만 할 뿐 귀신이 진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가고 도망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가를 부르면 귀신이 떠난다고. 찬양을 해주면 귀신을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전도사님이 친구들 귀신 나타나면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무서울 땐 찬양을 크게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는 찬양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땅히 부를 찬양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얼굴은 무섭고 다가오고 있고, 근데 그 순간 딱 생각나는 찬양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랬답니다. 네, 귀신하고 잘 놀았답니다. 이제 자, 했던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찬양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앞에도 찬송가 찬양팀이 잘 찬양해 줬는데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찬양 한 곡을 부를 때 1시간 기도한 이상의 고백이 그 찬양 속에 있다고 봐요. 겨우겨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그냥 몇 마디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돌아갈 때가 많지만 찬양 한 곡 할 때 그 찬양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까? 한 곡을 불러도 짧은 2, 3분짜리 5분짜리 찬양 한 곡 불러도 거기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13문 우리가 지금까지 1문에서부터 12문까지 해왔는데 1문부터 12문까지는 신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신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신데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다스리심에 또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내 갈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리 신학에서 중요한 세 주제가 있는데 인간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인간론의 중요한 주제 중에 신론과 관련해서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13문 보라색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답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답을 보시면 타락했다고 나와요. 원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타락했어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앞에 불을 다 안 켰네요. 여기 이 등도 안 켰고 저 등도 안 켰고. 자, 이제 신론이 끝나 인간론으로 달았더니 여러분 원래 축복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첫 문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꾀를 냈다라고 했잖아요. 꾀. 이게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꾀부리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꾀 저런 꾀를 동원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런 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거든요. 그렇죠? 이제 순수하게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제 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타락한 모습의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문장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공부할 13문에서 몇 문까지 제20문까지는 조직신학의 인간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신론을 봤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제13문은 인간의 무엇을? 타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11문에서 신론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섭리, 다스리심, 섭리에 대하여 배웠어요. 인간의 다스림은 모든 창조물과 인간의 모든 행동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뜻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은 하나님 책임일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타락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내가 타락한 거 내 책임이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타락까지 계산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타락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도 아니고 아내 책임도 아니고 친구 책임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 들어온 죄의 결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인간의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인하여 헝클어 버린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 이제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고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죠.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타락, 첫 번째 조상, 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무엇의 존재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겨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자유의지를 심어준 피조물은 인간뿐이에요. 저 태양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저 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 태양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25시간을 할 거야. 저 달에게 그랬다면은 오늘 기분 좋으면 나는 하루를 22시간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 것은 오직 저 사과나무에도, 이 꽃에도, 이 땅에도, 저 하늘의 구름에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자유를 주었냐면 인간에게만 자유를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였던 사실이에요. 깊은 교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이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만 준 것인데요,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요. 자유를 준 것은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더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 등에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자유의지의 목적이거든요. 더 친해지고 싶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기게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12문에서 다뤘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생명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악용한 거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저주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신년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보았죠. 신년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신년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많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장 귀한 존재로 받았던 인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1번 인간의 첫 조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고 넘기면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지은 죄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인간의 첫 조상을 보죠.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누가? 가인, 아벨, 셋이 태어났으며 그 중에 가인과 셋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죠. 누군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셋이 태어났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다 가인의 후손 셋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을, 동생을 죽인 죄인 가인의 후손, 죄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자, 후손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들이 다 죽고 나서 누가?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이 가족만 살림을 받잖아요.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백성들이 또 나뉘게 됐어요.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은, 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가 있었고요? 노아가 있었고, 홍수 십방 가운데 노아는 살림받았지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셈, 함, 예밧을 통해서 후손들이 났으니 결국 모든 사람은 올라가면은 노아의 후손이요, 올라가 첫 번째로 올라가면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첫 부모, 첫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가를 이제 두 번째로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모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그게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우리를 극복하고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면 부부관계로도 표현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저 태양이, 저 밖에 아름다운 꽃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죠. 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이 한계가 뭐냐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첫 문장 보면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행하거나 행치 않으며 이것을 행하거나 저것을 행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행하는 자유, 하지 않을 자유. 자유의지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의지도 나중에 여러 이제 의지로 이제 그 2번의 마지막 도표를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된 이제 자유의지의 구분을 보게 될 건데요. 우선 처음부터 보죠. 자, 행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의지는 선한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는 악을 행하는 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지진 않았었어요. 선한 의지가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지는 오직 선을 행할 자유의지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인간이 타락할 이유가 전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할 자유의지만 있었는데 반대로 나가는 현상이 인간에게서 삭히게 된 거죠.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문제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아담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한 의지만 있었습니다. 선한 의지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살아요? 마음 다해 사랑하고, 힘 다해 사랑하고, 정성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무엇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사람은 무엇들을 낸 것이라?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했죠. 물론 그에게는 이제 범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담은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자, 이 부분은, 그런데 이 꾀들,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선을 행할 존재로 지어졌던 것인데요. 이제 범죄가 꾀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2절에서 보면은, 사람은 그의 무지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런 상태로부터 변하여 타락할 수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범죄하게 되자 아담에게서 진정한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나자 오직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자유의지만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자 어떤 의지도 생겼어요? 어떤 자유의지도 생겼어요? 싫어, 안 해. 이런 불순종의 의지도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서는 선한 의지만 있었던 것인데, 죄가 틈을 타서 들어온 후에는 악한 의지가 생긴 거예요. 자, 선한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첫 조상이 타락을 통하여 잃게 된 것은 선택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잃게 된 것은 뭐예요? 선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간의 타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들었냐면은 안 할 악을 향할 이제 의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을 계속해서 행할 능력까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참된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오라 근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바 않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육체의 일만 하는도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영적인 고민이 마음에 있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 속에서는 오라 난 근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것이 없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의 인간들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모르실 리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교제하고 싶어서,
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위험을 지나 다시 회복되어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자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귀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이성 능력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자, 그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봤어요. 타락한 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후에는 자유가 사실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자유? 선을 행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에만 하는데 내 몸은 안 따라줘. 네. 자, 루터는 자신의 그래서 말이나 소를 탄 사람이 짐승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의지로 짐승을 몰아가듯이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누가 죄인의 의지를 움직이느냐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나 소가 탄 사람이 짐승을 내 뜻대로 뜻과 상관없이 몰아갈 수 있죠. 짐승은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주인은 말의 콧뚜레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주인이 그 콧뚜레를 왼쪽으로 하면 말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 정말로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또 선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사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제 타락의 모습이에요. 자, 말이나 소를 탄 사람이 짐승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짐승을 몰아가듯이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서 누가 죄인의 의지를 움직이느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시면 그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사단이 그의 의지를 움직이면 사단의 의지를 따라 행하게 되죠. 루터는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타락한 후에는 자유의지가 없고 소망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면 인간론이 끝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신론, 인간론, 인간의 타락을 말했지만 결국 이 인간의 타락의 연약함을 극복해 줄 사람으로 이제 이 부분이 끝나면 기독론을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논을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루터는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에 포로되거나 노예가 되는 노예의지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의 주장대로 하면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사람의 의지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절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를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추석환의 이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를 영적을 행할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어느새 악을 행하고 나를 보는다. 이게 누구에게는 제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성이 있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왠지 미워. 내 의지대로 안 돼.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입에서는 거친 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의 한계와 그런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렇다고요. 잃어버렸다. 선을 행할 의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그러한 선한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뭐예요? 자연에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죄와 울면서 해방되었다고. 그것은 내 선언도 아니고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자유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부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인간론이 끝나면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다뤄갈 텐데, 선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자연인은 선을 싫어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게 돼요. 자신만의 힘으로는 그러한 선한 상태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준비시킬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자, 여기 표를 보면 이 표 마지막 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 마지막 표, 그 밑에 보면은 타락 전의 사람, 타락 후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영화된 사람, 이제 이 부분이 나올 텐데 우선 마지막 문장부터 보죠. 자, 이것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설명해줘요. 여러분, 타락했는데 일부만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라고요. 절대 타락이라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타락에서 벗어나 선한 자유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기 전에 나는 전적 타락의 사람이었어요. 그 무엇도, 어떤 돈도, 어떤 권력도, 어떤 군대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권세에서 끄집어낼 세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힘이 나를 그 제약의 궁통에서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어떤 힘도 나를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의 전적인 타락이 나였다고요. 근데 그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의 그런 모든 죄를 다, 그 죄의 저주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신, 대신 짊어진 예수님. 우리가 학교에서 창문을 깨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창문을 깼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창문값 물어내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이는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아빠, 엄마, 나 창문을 깼는데 어떡해? 그러면 아빠, 엄마가 돈 주고 학교에 가서 대신 치러주면 학교에서 말합니까? 니는 니 돈, 니가 돈 벌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니까 너 그거 안 돼. 라고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두말하지 않고 아 그래 알았어. 네가 돈 벌어서 온 것이 아니라 네 부모님이 대신 치료했으니까 합당한 거예요 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좀 예를 이상하게 되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이제는 원래는 선한 의지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다 사라진 거죠.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만약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행해줄 사람이 필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타락의 그 모습 안에 영원히 지옥 멸망 떨어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옆에 가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전적인 타락을 책임져 주신 분, 그 전적인 타락 때문에 대신 갚아주신 분, 십자가로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아직은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 내부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자신의 원래 지위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전적 타락 때문에. 이런 사람과 죄와의 관계를 5세기 기독교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은 아래 표같이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맨 위 첫 번째 칸에 보면은 타락 전의 사람이에요. 가운데는 전. 두 번째는 타락 후, 후자. 타락 후의 사람. 이제 세 번째 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칸은 영화된 사람이에요. 자, 타락 전의 사람, 영어로 보니까 폴맨이라고 되어 있네요. 타락 후의 사람, 포스트
폴맨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폴이 이제 선 사람인가요? 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리본 맨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화된 사람은 글로리파이드 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어떤 존재냐?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밑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칸, 타락 전의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왜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 후에는 무엇이 불가능해졌느냐?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 후에는. 근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 거듭났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무엇이 가능해졌느냐?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죄를 절대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밖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받았느냐?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 질 수 없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인간의 나의 비참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대요. 마지막에는 영화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국 영화된 사람은 무엇이 불가능하냐? 죄를 짓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했던 우리가 타락하여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거듭나 예수를 만났더니 무엇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돼요. 여러분, 저 천국 가면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날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지옥 가기 풀렸어요.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요. 예수 믿으니 지옥 가기 클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세계를 보았는데 그 은혜 속에 지어맞던 인간의 연약함, 타락함, 아버지, 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니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장차 그날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니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나의 약함을 보고 살지만 그 모습 때문에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있을 때는 늘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인하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살아 솟아나라 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서 건져내어진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